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 26절까지 한 번에 다 보기가 길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5장 13절 16절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다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부르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둘만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아버지 어찌 준행할 바를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준행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옷 입혀져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우리로 채우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는 여기 힘이 말씀 많이 들어갔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시는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다시는 느낌표 5개. 제 마음에 그렇게 확 왔어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현저한 육체의 일을 생각할 때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입으로 입 밖에 내기 좀 불편해하는 내용들이에요. 음행과 음란과 더러운 것과 이러한 내 삶의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들춰내서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것들입니다. 아멘. 어떤 자들에게 불편하냐면 여전히 그 멍해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불편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입 밖에 내기에도 부끄러움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 받으실 때 내 안에 있는 멍해된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 여기 음행과 음란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현저하게 드러나서 보이는 것은 육체의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주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죄악들이 영적 타락이, 영적 우상 숭배, 영적 음란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얼마나 더 거대한 것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과정은 반드시 현저한 육체의 죄악을 볼 줄 알아야 영의 죄악의 냄새를 악취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현저한 길을 우리가 보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이면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그것들이 붙잡고 있는 우리 안의 영적 죄악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살게 됩니까? 여기서 이 말씀의 중심은 향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오히려 어쩌면 더 주님 외면하며 세상의 것 쾌락을 쫓아 살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잠깐 은혜 나눴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아멘. 진정한 쉼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의 삶에 어디에 쉼이 있는가? 이것은 현저한 육체적인 죄악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 타락,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내 형상 때문에 세상 사는 삶이 무거운 삶이 되고 세상살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무너지는가를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 세상 짐이 무거워지게 만드는, 관계가 짐이 되고 무거워지게 만드는 게 외면의 외부의 요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형상, 내가 우상되어져 있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도 모를 때 그것이 짓밟혔을 때 내 본색이 드러나요. 고통으로, 분노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저한 육체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때로는 주님이 준 연단이라 생각하고 내 죄악,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너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빚어가는 연단이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버릴 생각을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 속에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저한 육체의 죄악이 무엇인지,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멍해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여러분 되실 때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쉬게 하시고 쉽게 만드시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멍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멍해. 우리 소연이 멍해 봤어요? 멍해? 그래서 뭔지는 이제 느낌은 알죠. 그죠? 사실은 나도 멍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 세대도 멍해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멍해 다음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네. 저기 멍에라고 화살표도 있죠. 소 등 뒤에, 목 뒤에 저렇게 두 개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동그랗게 고리가 있잖아요. 저렇게 고리를 묶어서 끌고 가든가 아니면 뒤에다가 밭 가는 기구를 묶어서 뒤에서 저 멍에를 붙잡고 채찍질하면서 방향을 조정합니다. 저 소가 자유롭겠어요? 자유롭지 않겠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왼쪽 손은 오른쪽으로, 오른쪽 손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멍에를 이끄는 데, 조정하는 대로 두 손은 끌려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멍에는 지금 본 것처럼 농사 짓는 가축, 짐승을 이제 부리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짐승을 부리려고 쓰는 도구예요, 멍에. 근데 사람도 이 멍에를 저 당시 옛날 고대 시대에는 썼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누가? 노예가. 예, 우리가 옛날 영화들,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전쟁 포로나 노예들을 끌고 갈 때 손을 묶고 목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저렇게 노예 멍에처럼 끌고 가는 걸 보게 돼요. 종의 멍에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멍에를 씌워서 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유 없이 그것을 노예와 포로,
종속됐다는 표현으로 멍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멍에라는 것은 육체의 노예, 죄의 종,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전에는 멍에를 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매어진 그 멍에 때문에 이걸 벗어버릴래야 벗어버릴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왜요? 인식도 못하니까. 육체대로 살고 그 세상 주관자가 육체대로 사는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멍에로 매고 딱 억어시켜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냥 욕심대로 이 땅의 소욕대로 살도록 그러다 죽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영이 죽어서 알지 못하고 끌려다니니 벗어버릴 생각도 못하고 자유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볼 때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과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예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고 왜 먹지 말라 해서 너희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신 말씀을 이루지 말라는 말씀을 이룬 인간이 그 영의 말씀대로 경계하신 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죽어서 육체의 노예가 되었다고.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는 삶을 살았었다고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말씀했습니다. 아멘.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멍에를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다고요. 벗으려면 썼더라도 벗어버리려면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타락 전에 아담처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지킬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아담이.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제한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프로그램에서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저거는 먹으면 안 돼 하고 저절로 몸이 떠나가게 한 게 아니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근데 그것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어요.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죽은 영으로 이제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죄.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아담 스스로 그것을 버리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눈이 밝아지고자 선악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떠나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죄의 대가를 치러도 싸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선택의 여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을 어디를 행하여 갈지도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로 용서받는다, 피로 너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을 인간의 율법과 계율로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피에 생명이 있으니 나의 하나님의 피를 들여 희생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을 낳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낳기. 아멘. 감사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감사도 없어요. 은혜가 은혜인 것은, 은혜는 선물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죽을 길로 간 나에게. 아멘. 하나님이 값없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다시 이전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은혜된 것을 깨달을 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내 안에 유카리스티아가 소생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셨어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로 빚어내시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희에게 오늘 너희에게 선택의 기회가 이제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여전히 우리 앞에, 회복된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낯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아이의 자녀의 심령을, 눈빛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그거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갖고 가면서 저 이 입구 필경대 앞에 들어올 때 앞에 화분을 2개를 사서 분갈이를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 날이 덥고 습해서 나무 이파리가 날마다 떨어져요. 말라서 떨어지기 시작해. 물을 주어도 살아나지 않고, 물을 주니까 오히려 과습이 되는지 이게 이파리가 더 노래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하는 깨달음 주신 이후에 시간을 맞춰서 선풍기로 바람이라도 돌려서 그 나무를 살려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그 나무의 메마른 가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영원히 메말라가는 것 같은 마음이고, 소생돼야 할 곳에 왜 이파리가 떨어지는고. 그래서 어떤 이파리는 아예 그냥 뿌리까지 말라서 앙상하게 죽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안타깝고, 마치 너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시는 것처럼, 주님 제가 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묻는 마음으로 화분자리를 옮겨보기도 하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놓기도 하고, 날마다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들어올 때 이파리가 여지없이 몇 개 떨어져 있어요. 말라서. 그것을 아픈 마음으로 치우는데 제 눈에 파랗게, 그 연두색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파랗게 나오는 새로운 싹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메마른 가지가 떨어졌는데 그 위에 연색으로,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싱그러운 초록색으로 이 올라오는 색상들을 보게 하셨어요. 제 마음이 어찌 그리 기쁜지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회복하시는 것이, 이 나무가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그게 뭐 다 파릇파릇해진 게 아니에요. 싹 하나를 본 것이에요. 싹 하나를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하는 것, 성공하는 것,
빈틈없이 완전 무결하게 해내는 것,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믿음으로 행하는 그 하나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이 산이 옮겨서 저 산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이 숨도 제대로 못 쉰다고 그래요. 재채기만 해도 날아갈 정도로 보이지도 않게 작은 씨앗입니다. 저 나무에 이파리가 떨어지는 나무에 작게 올라오는 연초록색 잎사귀만 하나만 보아도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소생이 조금만이라도 일어나면 그 싹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기쁘게 해요. 아멘. 여러분의 선택이, 지난 한 주의 선택이, 말씀 받고 지난 한 주간의 선택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나가서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아지고 말씀이 준행되어지고 이전에 행하던 육체의 죄악들이 끊어지던가요? 100개라면 100개 중에 얼마나 끊어지던가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 속에서 일주일 만에 본 아들의 눈 속에서 소생을 봅니다. 아멘. 분명히 알아요. 무엇을 했겠는가? 그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는가? 그것은 자명한 일이죠. 사람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내 마음의 눈을 열고 엎어졌던 이 그릇을 다시 돌려놓고자 했던 그 의지의 그 빛을 보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 마음이 기뻐요. 아멘. 시원해요. 오늘 새싹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하거늘 나는 왜 어찌 뭔가를 잘하려고 애써서 그것이 안 됐다고, 안 된 것을 생각하며 내가 스스로 이 침체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숨으려 했을까? 내 마음이 왜 낙심되었을까? 당신은 굳은 자라. 내가 두려워하여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당신은 흩지 않은 데서 모으고 모으지 않은 데서 흩는 분인 줄 내가 알아서 굳은 분이라. 하드맨, 어려운 사람, 꼬투리 잡고 책 잡아서 자기 뜻대로 주장하고 나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면 엄청 책망해서 싹을 죽이는 무서운 사람으로 내가 생각해서 두려워하여 주신 이 미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을 얼마나 오해하였습니까? 당신은 굳은 자라. 뭐 흩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고? 주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은 내게서 그 겨자씨만을 하는 그 믿음, 해보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 하나를 보시고 그 싹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작은 것을 보시고도 말도 안 되는 큰 것을 보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어찌 그리 오해하고 살아서 스스로 멀어졌는고, 내가 한 달란트 같은 자였다, 받은 자였다는 것을 오늘 화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잘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가 못하고 어려운 것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 말씀을 주고 길을 제시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령이 그래서 너와 보혜사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아멘.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하고 내 그릇을 엎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는 것, 이 안에 은혜가 담긴단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믿어져요? 그것이 기적이지.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따라왔을까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바로의 믿음과 다르지 않았어요. 바로가 뭘 믿었겠어요? 안 믿으니까 거부하고 이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러한 기적까지 재앙까지 겪은 후에야 두려워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문지방과 설주에 어떻게 양의 피를 바를 수 있었겠어요?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으로 발랐겠습니까? 이전에 9가지 재앙을 바로와 같이 똑같이 목도했거든요. 9가지 재앙을 똑같이 목도하고 그 피를 바른 자가 산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부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한 민족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하였으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맺혀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선명히 내가 누구라는 것을,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서 동행하셨다고요. 그 광야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이처럼 모르고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출애굽한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 과정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 아멘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두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1세대들 중에 그 둘만 약속된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 다시 그 믿음을 보고 거듭난 세대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출애굽한 백성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까?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거예요. 내 그릇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나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는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선택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나를 순종케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마음의 영혼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과 의지를, 겨자실 만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주시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가 아멘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로 주님 만드신다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자로 주님이 빚어내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나를 짓밟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를 위하여 눈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존귀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 우리가 자라갈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짓밟는 환경 속에 놓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짓밟으실 때가 있다고요. 왜요? 주님처럼 나에게 나를 참으로 찌른 자를 위해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고 위에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아가페 사랑을 내 안에 이루고자 함이에요. 아버지께서 욥을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시고 그 안에 숨어있던
점 같은 그 자기의 의의를 들춰내서 없애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나를 우상 만드는 그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자존심, 그것의 뿌리를 뽑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우겨싸기도 하시고 오해받게도 하시고, 그래서 자존심이 짓밟히게 하시는 환경에 놓이게도 하십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아무리 도망가도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은 계단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그것을 저는 경험해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길을 좁은 길을 가고 계단 하나 가잖아요. 왔던 계단은 무너져요. 없어져요. 이 말은 무엇인가? 돌아갈 수 없어요. 못 받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만 남겨두세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그리고 가게 하세요. 그 끝에 주님의 마음을 옷 입는 열매를 두시고 우리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본문 5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를 선택하지 말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종노릇하래요. 서로 섬기래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도대체?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기는 건데요? 내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종노릇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요. 도대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답답함을 가지고 말씀 받는 분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답함이 없으면 간절함도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이 없어요. 간질병 걸린 친구를 내려주는 그 친구들의 간절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해도 되지 않아요라는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해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준행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행하려고 의지를 그 말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과정이에요. 다만 돌아갈 수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만하고 싶지만 그리할 수도 없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이 반드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비밀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선택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도대체 육체를 이기지 못하겠다. 이 죄를 이기지 못하겠다. 이 답답함과 고백이 있거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주님 앞에 두 손 드시고 항복하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마다 진정한 회개를 여러분들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뭐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소욕이 죄의 소욕이 용광로처럼 들끓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낙심이 사라집니다. 왜요? 나는 죄인인데, 할 수 없는데, 무력한 인간인데 이것을 인정했다면 왜 낙심할까요? 할 수 없는 자가 못했는데 왜 낙심할까요? 죄인이 죄 지었는데 왜 낙심할까요?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주님이 들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했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셨어요? 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잘못 구했구나. 주님 무엇을 잘못 구했는지 알려주셔서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를 포기하면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제서야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다고요. 아멘. 왜 성령의 바람을 타지 않아요? 내가 안 타니까, 내가 무거우니까, 내가 크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홀벌 날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낮 기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 넘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궁금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지칭한 말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래. 야, 저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안 지겨운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래. 근데 지들은 맨날 기쁘대잖아. 근데 저렇게 진짜로 웃고 사네? 진짜로 근데 진짜로 기쁜 것처럼 보여. 진짜로 행복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보고 지칭하면서 이방인들이 불렀던 우리를 불렀던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 그들이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아멘.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만끽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되든 거예요. 안 되면 이제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주님 앞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 힘이 다 빠지도록 주님 앞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선택을 하고 다시 매지 않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볼 때 1절에 시작할 때 어떤 말씀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할 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종의 멍에를 매고 싶어서 매는 게 아니고 매지 말아야 될 것도 알고 나도 매기 싫은데 이제까지 나도 어쩔 수 없이 매고 답답해하고 하는 삶을 쳇바퀴 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멘. 하라고요?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굳게 서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굳게 서라. 지난주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헬라어로는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믿음, 신뢰,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에 대비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에무나라고 했습니다. 에무나 믿음이라는 맛인데 이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 지난주에 한번 나눴죠. 이게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했는데 아만은 그 뜻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굳건히 선다는 거, 다리에 힘을 주고 굳건히 서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지난주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영적인 것을 말씀해 줄 때 아멘 하고 그냥 믿는 거, 나도 모르지만 입으로 믿음, 이거는 정신승리예요. 믿음이 아니고 정신승리예요. 이것을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건 가스라이팅이에요.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믿을 만한 것들을 겪은 사람이 그 모든 것에 그 기인해서 확실해 아멘. 하고 확실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멘.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믿음이 있으라고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같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모세가 내가 보낸 종이라는 것, 그 말은 내가 한 말이라는 것을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6월절에 구원의 길을 나와서 이제 홍해를 바다를 걸러갈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떨까요? 그것을 엎어놓은 자는 그 앞에서도 못 가요. 못 건너갑니다. 왜요? 저 가다 중간에 무너지면 어떡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커지거든. 아멘.
못 건너가요. 하나님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진 만큼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다음 길을 여십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 광야로 인도하내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백성은 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은 내 백성들이 되리라. 저들이 나를 알고 나를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를 나타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 이보다 선명한 게 뭐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메추리 때가 와요. 광야 40년을 갔는데 한 옷 한 벌 옷과 한 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것이 기적일 만큼 보여주셨습니까? 안 믿는 것이 기적일 만큼, 이것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이 기적일 만큼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보여주십니다. 아멘. 나타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도 그 60만 유대인들은 그들 중에 모세를 빼고 둘만 온전히 믿었어요. 아멘. 참, 안 믿는 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그 기적과 같이 믿을 수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아멘. 나의 모습을 직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일 만큼 부으시고 보여주시고 네가 확신하라고 하시는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만. 여기서 온 말씀이 파생된 게 오늘 믿음 에무나, 우리가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멘. 아멘. 이게 아무나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아멘 할 때 내게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아멘. 굳건히 서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올해는 이번 말씀이 이어서 주신 말씀이 더 보강해 주셨어요. 여러분 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의지를 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고집을, 나를 붙잡고 그릇을 엎어놓고 내 생각을 굴리고 말씀을 줄 때 만나 틀린 나를 잣대대고 안 된다를 부르짖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은혜를 어떻게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지 프로그램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으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야 이 새싹 보다라는 새싹 하나만을 보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한다고요. 나를 이런 이처럼 생각하시지. 그러면 두려움과 주저함이 사라져요. 용기로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실까? 이런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것을 무엇을 탓하실까? 그럼 내 마음속에 용기와 함께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성령수가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 주님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때 성령께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아멘.
지난번에 흘러보냈던 10가지 재앙이 생각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기억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보여주셨던 구름기둥 불기둥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삶에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 무엇입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있는 것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아멘. 값없이 저버렸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보여주세요. 아멘. 이 믿음이 구원은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행함과 함께 내 없는 믿음이 일한대요. 아멘. 행함으로 그 믿음이 그래서 온전케 된다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준행할 때마다 그래서 자꾸 담겨요. 담기는 것마다 내가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겪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쌓는 거예요. 경험치가 많아지면 뭐가 돼요? 베테랑이 됩니다. 아멘. 프로페셔널이 돼요. 아멘. 제가 TV를 가끔 볼 때 너무 멋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망의 대상이 하나가 인간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 하나가 프로예요. 프로. 너무 여유롭고 눈을 감고도 알고 야 그런 여유로움과 단단한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여유로움이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주님처럼 잘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여유로움과 깊은 은혜가 내가 마음속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은 이 뜻으로 행하시는 거고 주님은 이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지 하는 그 프로가 주님에 대해서 프로가 되는 그 삶이 저는 너무나 부러웠거든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 많아지고 준행함이 많아질수록 우리 그들 안에 담기는 게 많다고. 주님을 많이 만날수록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한 삶마다 더 프로와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더 여유롭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온전케 되었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준행하라고요? 굳게 서서 굳은 믿음 가지고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셨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아니란 증거도 없으니 믿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답하게 하는 게 할렐루야라니까. 해봤는데 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알았어요. 내가 이거라도 해볼게요.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면 16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경험하시잖아요. 삶 속에서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 것.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 어리지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대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쫓아 행할 수 있어요? 이제 못했던 것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으로 아멘하고 알게 하신 성령의 뜻을 쫓아가세요. 너무 어려운 것 모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했죠. 행하기를 알게 하신 것 내 마음에 확실한 것 그것부터 준행하세요. 어떻게? 아멘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준행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그리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멍해가 죄에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면 마귀의 미혹에도 믿는 자가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미혹에서로부터 자유하고 이기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야 해요. 아멘.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만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두 손 드시고 포기하시고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준행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로 26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말씀이 하나 지나갔죠. 19절로 21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소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우리를 온전히 씻으시고 날마다 그 피로 회개하면 씻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루를 마치실 때 샤워하시고 나서 영혼도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오늘 잘했습니까? 제가 회개하지 못한 것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반복한 것 주님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왜요? 이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둔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에게 물려줄 그 유업으로 물려받을 땅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들을 귀는 들을지어다. 아멘. 본문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이것 또한 현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시는 열매예요. 우리가 알곡으로 맺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아멘. 의인을 찾으러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열매 바라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심으셨어요. 우리 안에 심으셨어요. 성령으로 농사하셨어요. 그 주님 오셔서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농사 짓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빚어진 열매들을 받으시려고 추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다시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아멘. 육체도 못 박고 정욕도 못 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는 거예요. 내 십자가예요. 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완료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아멘.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고 주님이 그것을 못 박았다고 하셨으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시 찾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소욕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딸려간다고. 그것 선택하지 말라고요. 이제까지 그것을 계속 선택해서 정과 욕심을 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과 함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육체도 정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버리려면 버릴 수 있다고요. 선택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아멘. 내가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어 미워하는 게 아니야. 이 죄가 어쩔 수 없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부러워하는 거야. 이것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다 하셨어. 아멘.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스스로 더럽히기 싫어.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은혜가 쌓이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좋던 것, 그렇게 날마다 하지 못해서 안 달랐던 것, 더럽기가 한량없어요. 이제는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요. 아멘. 내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저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의지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계는 이미 멈췄어요.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날마다 난리 소문 있죠. 날마다 기근과 온역과 이상기후로 난리 소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아요. 사랑이 식어져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진 결정적인 증거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 손으로, 낳은 어미가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단 하나의 열매라도 더, 단 하나의 알곡이라도 더 아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주신 이 때에,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아멘.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오늘부터 다리를 굳건히 믿음 위에 주고 서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극상품의 열매들로 빚어지시는 알곡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곳간에 들여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였다, 애썼다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아멘. 풍성한 생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